5시에도 한 사람도 안 가고 잤을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일본이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전도 제자가 5명이나 나왔어요. 전도 제자는 30명에게 복음 전하고 3명 이상을 교화시킨 사람들인데 일본의 현지인들이 3명 그리고 교포가 2명 5명의 전도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는 왜 안 일어날까 생각하다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금 늦을 뿐이다. 그때 시간표가 되면 한 방에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요. 집중을 계속하면 반드시 전도 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는 나는 모든 죄 아직 끝 안 났죠. 근데 끝났습니다. 보이는 현상은 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끝났다 믿는 사람은 진짜 끝나고요. 아직 안 끝났다 믿는 사람은 아직 안 끝나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죄의 알리트 신성하는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죄의 알리트 신성이 뭡니까?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입니다. 개인화, 교회화, 현정하기 위해서 하면 됩니까? 복음을 각인해야 돼요. 복음 각인하는 말씀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만 복음이 각인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운동. 하나님이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운동. 이거 하면요 아무 당할 사람이 없어요. 몽땅 합쳐서 뭐라고요? 다락방운동.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있는 사업 현장에서 말씀운동으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사업은 되어져요. 공부하는 렘들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벗기면 공부되어져요. 이거 벗기지 않냐고 계속 공부하면 1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성공한 다음에 문제가 와요.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9월달이죠. 미안합니다.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뭡니까?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요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모든 것을 사모를 하라. 사모늘이요. 다 각자가 하는 사모를 틀려요. 성도는 사모를 어떻게 하느냐? 성도는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주셔야 됩니다. 부교육자는 어떻게 하느냐? 부교육자는요, 문화, 종교, 지도자 이런 게 사모를요. 그럼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사모를은요, RTS를 통해서 올바른 신학생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제3세계의 목회자들과 전도자를 세우는 일이요. 237개국에 복음 전하는 일이 목회자의 사모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최고가 되라. 최고. 뭐에 최고가 되어야 되느냐? 작은 것에 최고가 되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것을 무시해요. 근데 작은 것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큰 것은 절대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요새 예를 들어볼까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청소를 했어요. 근데 청소하는데 최고가 되니까 총리가 돼요. 여러분 잘 알죠? 카네기 회사의 카네기 후임자 회장 쉐부,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처음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부의 최고가 되니까 자꾸 진급해가지고 나중에 비서실장까지 갔어요. 카네기가 마지막으로 내가 은퇴해야 되겠는데 네가 이 회사를 맡으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회장님, 내가 한 번도 회장님 말씀을 어긴 적은 없는데 이번만큼 안 되겠습니다. 회장님의 아들도 있고 훌륭한 이사도 있고 훌륭한 전문가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네기 뭐라는지 아세요? 훌륭한 전문가 필요하냐? 돈이라도 써라. 내가 너한테 맡기는 것은 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작은 것에 최고가 되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작은 건 작다고 무시하죠. 작은 것이 최고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이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오늘의 최고가 되라. 오늘. 미래의 최고가 되라. 오늘의 최고가 돼야만 미래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요. 아, 오늘은 대충 살고 내일 잘 살지. 속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의 맡겨진 일에 최고가 되면 반드시 내일은 보장되어 있어요. 다음에 복음을 뭐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포럼을 해야 돼요. 포럼. 가장 중요한 포럼. 얼마나 중요한 포럼이요? 각인이 바뀌는 포럼. 뿌리가 뽑히는 포럼. 체질이 바뀌는 포럼.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카톡방을 열어가지고요, 중지자반, 권사반, 이제 또 성도방, 집사방 다 이렇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그리고서 포럼을 하라 그래요. 포럼 올려라. 여러분 받아보시죠.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포럼 안 하냐? 용기가 없어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쪽팔려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딱 갖다 놓으면 용기가 없어서 그걸 못 받아요. 뭐 어마어마한 역사 이런 거 포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포럼하면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할머니 하나를 만나서 복음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욕을 하더라. 그것도 포럼이요. 그걸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포럼할 용기가 생기고,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길이요. 가장 중요한 포럼 하나.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말이 복음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포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포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포럼할 거 없다 그런 사람은요, 포럼하기 위해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 여러분은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창조주께서 천지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창조 실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나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도록 지으셨어요. 새들은 공중을 날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뭐 하려고 만드셨냐? 영광 받으시려고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할 적에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행동할 적에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 안 돼요. 영혼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라요. 감정에 받으면 감정이 식어질 때 은혜 떨어져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면 은혜 떨어져요. 근데 영혼에 받으면요. 영혼은 줄었다, 짧아졌다, 컸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날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7절. 아마 이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한 2주 동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이제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1절입니다. 1절을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진실한 마음일까요? 복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이요. 이거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기억나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는데 거룩한 선자들로 예언하는 말씀. 기억나게 한다. 예언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주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이걸 기억나게 하신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날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후에야 하나님 날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말세의 현상, 말세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날이 임한 줄을 알게 하신다. 기억하게 하신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렇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뭘 조롱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조롱하는 자. 근데요, 그들이 조롱할 적에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합니다. 정욕. 자기 욕심을 따라서요. 정욕을 따라서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계속 조롱해요.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 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날이 한번 하나님의 날이 임해 있었는데 그 임한 것이 홍수 심판이요. 홍수 심판. 이 홍수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이 강림을 부인해요. 강림은 초림을 얘기하면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시는 걸 얘기해요. 이걸 부인합니다.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약속이 있는데도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흑암새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약속이 있는데 모르고 부인합니다. 강림을 부인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이 사람들은 강림을 부인하죠. 그런데 강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강림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조하는 사람, 이거 이단들입니다. 심지어 날짜까지 정해가지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속이죠. 지금도 이단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거의다가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휘청휘청하더라고요.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요. 예수님 오시는데 학교가 뭐하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재산도 다 팔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재산은 무슨 필요 있냐? 그러고 다 갖다 바쳐요. 다미선교회. 잘못된 것입니다. 강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있죠. 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강림만 부인한 게 아니라 창조까지도 부인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늘이 예측부터 있었다. 자연적으로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을요.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이 예측부터 있었다? 그걸 부인하는데 창세기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땅을 만드십니다. 물에서 땅이 나왔다. 물을 분리해가지고 땅을 나타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뭘로 부인하느냐? 성경 보니까 알면서 부인해요. 뭐라고요? 일부러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잊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5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엄연한 사실인데 부인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화론이 나왔죠. 진화론. 그때 하나님은 더 참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랬어요.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간단하게 써 있는데 전 세계가 다 물로 뒤덮여 있어요. 누구?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았어요. 물로 심판했습니다. 왜 심판했냐? 노아 시대에는 완전히 사람이 타락했어요. 완전히 사람이 타락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죄악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해요. 관영했다. 뿐만 아니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 네피림이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말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이게. 나팔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위에서 떨어졌다 그러더래요. 그럼 네피림은요? 위에서 떨어진 자 그러더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공중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루시엘과 미가엘이 싸워요. 그 진자가 쫓겨나는데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아 시대 때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노아 시대. 그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나. 여러분 여기 이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5절로 말미암아 그래요. 주님의 강림도 부인하고 창조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홍수 심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나간 하나님 날이고요. 다가올 하나님 날. 다가올 하나님 날은 불의 심판입니다. 불심판. 불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시는데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 무슨 언약을 하시느냐?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 그랬어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제는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심판하냐? 불심판이요. 불심판 남겼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것을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다 그랬어요. 이제는 불심판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심판은 몇시간 걸려요. 다 하루에 다 심판하십니다. 이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쏟아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다 심판하시겠다고요. 뭘로요? 불로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7절) 상반절인데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주신 것이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불사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지껏 보호하고 있다. 말씀으로 불사르라. 자,
자, 도대체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불사르면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불사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문제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라 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큰 죄예요. 제일 큰 죄예요. 이 하나님 떠난 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원죄라고 얘기해요. 원죄. 이것 때문에 재앙과 계속 저주가 오죠. 그런데 이 원죄 뒤에 배후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요. 요걸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말씀으로 불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참 선지자. 죄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돼요? 죄에서 해방받으면 해결됩니다.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립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참 제사장. 사단의 문제는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참왕. 왜 참선자, 참재상, 참왕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시대 때요. 그리스도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였어요.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 구약시대 때 있던 왕이 아니고 참 왕. 그게 참자로 붙이는 겁니다. 바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말씀운동하는 게 그리스도로 불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으로 불사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가 하면 세상이 전부 까맣게 흑암으로 덮였는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9월 말 10월 초에 우리 유럽 집회 갑니다. 늘 하느님 가보면요 완전히 어둠으로 뒤덮여 있어요. 아니 껍데기 예배당이요 십자가도 붙어 있어요. 그 예배당을 가봤더니 그 안은 술집이에요. 그 안은 무슬림 성전이에요. 무슬림 모스크예요. 근데 유럽의 법이 예관을 못 바꾸게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안이 극장이에요, 극장.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떠났어요.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그리스도로 불살한다는 말은 바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둠을 거치게 하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계속해서 빛을 비추세요.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어둠이 뒤섞여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계속 빛을 비추면서 어둠을 걷어내면은 믿지 말라고 해서 따라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불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흑암세력을 완전히 불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불살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불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심판. 7절 하반절입니다. 7절. 7절 하반절. 7절 다 같이 처음부터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게 두신 것이라. 말씀으로 불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멸망의 심판입니다. 멸망의 심판.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모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 못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요. 이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요 천지우주물이 다 불로 녹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8절부터 좀 읽어가지고 오세요. 한 주간 동안. 그러면 메시지 알았는데 훨씬 쉬울 겁니다. 여긴 좋잖아요.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까 기대 안 해도 돼요. 본문은 벌써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 메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예수께서 명하시던 사례로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세요?
가서 모든 족속 죄도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고를 들어주시려고 가지 않아도 돼요. 와 있는 사람이 다민족이 100개 국가 이상에서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들에게 보험 좀 살리면 돼요. 그들을 제자 삼으면 권세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함께 계셨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만민이 다닐 거 없어요. 지금 와 있으니까 복음 전파하면 돼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선원증 나으리라. 귀신을 쫓는 권세, 병을 치유하는 권세 주겠다고요.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권세가 주시겠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승천하시 전에 하신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런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라 그러지 않고 정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하신 말씀, 부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몽땅 합쳐서 뭐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전도하기 힘들으니까 말씀 운동하라고요. 빛을 비추라고요. 가정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두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 어둠에 잡혀있던 사람이 사단의 종로로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해를 끼칠지 모릅니다.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면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길 가다 벼락 맞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 본 그를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복음 전하면 사단이 그를 이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이용해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으십니다. 하나님이 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대답하십시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생하지 말고 끝내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지금 오늘의 최고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최고가 되게 하시고 작은 것을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